방문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꼭 친정집에 온 그런 느낌, 이런 교회, 되게 마음 편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 있죠. 하여튼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 오면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 늘 이렇게 웃어주시고 반겨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자신감이 막 생기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교제에 있는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의 어떤 그런 따뜻한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 기도가 서로 통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되면 같이 선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몸으로 때우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응답만 받고 이러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현장에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여러분 기도한 대로 저희 발걸음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발걸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막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막 세우는데 그게 좀처럼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인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느끼게 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어수선하고 막 신앙생활이 막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다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되게 복잡하고 이건 막 이렇게 막 이원론적으로 막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 할수록 더 쉽고 편안하고 누려지고 안식이 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에도 우리 유 목사님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지 기도 안 하고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지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잔머리 쓰고 계획 세우고 뭔가 계획 써서 막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일날 오니까 우리 김보환 목사님이 막 칠판되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일부 예배 때 쫙 써가지고 저번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서 제대로 다 전달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우리 김보환 목사님 이제 가끔씩 우리 필리핀에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하여튼 저보다 우리 김보환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하여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옆에서 보면 은근히 샘도 좀 나고요. 막 이래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근데 목사님 코드가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랩런트들하고도 너무 잘 맞고 저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집중 훈련도 이렇게 하시면서 랩런트들이 좀 몰랐던 거 많이 깨닫고 많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좀 더 다가서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뒤에 간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자꾸 붙잡지 마시고. 목사님은 이게 제천에만 계실 분은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뛰어다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고 물질로 믿고 그래서 현장에 저 선교 현장에 저희 같은 선교사들 또 막 힘주고 랩런트들은 막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또 우리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가면 또 김보환 목사님 언제 오시냐 또 한번 좀 물어봐달라 막 이러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자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자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복음
전달자다.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전달자 맞습니다. 저 이렇게 못생겼는데요. 얼굴 구조가 전혀 안 맞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 전도자 맞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 0.5% 안에 드는 정말 복음의 담당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절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나를 막 낙심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앞으로 사셔야 되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바르게 그걸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더 체험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막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노력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안 되는 기도도 막 짜내서 일부러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안 흘리는 눈물도 막 흘려가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쇼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가끔에. 제가 나쁜 놈이에요. 남을 막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요. 막 제가 이렇게 속였어요.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막 교육자 생활하니까 그게 뭐 또 다른 사람들 좀 더 거룩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령한 척 걸어다니고 말도 좀 거룩하게 하고 막 과거에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다 한마디로 싹 묶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기 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 기도 되기 쉽잖아요. 그럼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히 바르게 확실하게 여러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늘 짜증내고 실증내고 쉬지 않고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불평 원망한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범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쭉 보니까 가장 나쁜 죄가 있어. 다시 말해서 죄 중에 죄가 있어. 제가 그게 뭘까 이렇게 가면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죄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죽어도 안 믿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믿어.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 요걸 안 믿어. 그것만큼 나쁜 죄가 없어요. 그것만큼 싸가지 없는 놈은 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싸가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쁜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굉장히 똑똑해, 굉장히 뭔가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 안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사실만 안 믿어. 이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아무튼 요건 아주 3세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돼.
마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이러면 안 돼, 이거.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몇 날이 보때 너희에게 누굴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요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거 안 믿어지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게 믿어져야지 저 선교 현장을 놓고 내 기도가 저게 역사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과거에 뭐 중들이 주문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선교 현장에 하나님, 선교사님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요게 이제 믿어지는 기도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시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이러고 날씨도 좀 쌀쌀하고 음스름 찝찝한데 이런 날 집에서요, 맛있는 국 딱 끓여놓고 TV, 영화, 드라마 쫙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좋지.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쭉 그리고 여기까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린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척, 없는 척, 하는 척 이러면 돼요. 그럼 굳이 와가지고 막 봉사 열심히 쓰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확인하고 믿는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감격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어쩌자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우리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고 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뭔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막 기쁨이 되고, 그죠? 주일날 오는 게 막 기다려지고, 막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막 사진도 쳐다보고 막 이래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래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이제 그때서 막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 감격, 기쁨 막 이런 것이 막 넘치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왔던 불신자들이 흑암이 싹 꺾여가지고요, 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뭔가 기쁨과 평안이 이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요, 막 신앙생활이 넘치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적인 삶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려면요, 사도행전 그 이후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과 대충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이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결론 나야 돼요. 나는 이걸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과 힘을 내가 다 얻는다. 여기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뭐죠? 사람의 의잖아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 봉사, 노력,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는 뭐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의 가문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어야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이어야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어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말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박사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박사, 전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복음의 전문가, 복음의 박사, 복음의 최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정확한 답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기스 낼 수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에 기스돼.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뿌리와 답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무조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옛날에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막 뭐 맛있는 거 막 사주면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 그리고 뭐 강다산 막 걸레질로 팍팍 닦으면 이게 이제 축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뭐 오해된 복음, 섞인 복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이상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제일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답과 모든 해답과 응답이 와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기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복음 때는 여러분의 삶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차도 점검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 공부에도 점검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뭘 점검을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점검을 해야 가장 정확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속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점검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나 축복 주는 게 아니죠. 아무 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백이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 교회 고백 위에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출발, 동기, 시작, 이런 것들이요, 다 이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서부터라도 모든 내 시작과 동기와 이 모든 출발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점검하고 발견하고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말씀처럼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내 의와 내 노력, 내 공로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습니다. 그럼 나는 뭐하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루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나를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미술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아주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 근데 내가 피카소 그림을 딱 보니까 저게 뭔가 뭐 코가 저쪽에 붙어 있고 다리가 막 저쪽으로 가 있고, 피카소 그림은 뭐 그렇잖아요. 막 도대체 저게 그림인지 뭔지 우린 구별을 잘 못해. 그런 거. 그림에 뭔가 어떤 그런 예술성이 없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게 이상해. 그래서 지가 피카소 그림에 붙들고요, 쫙쫙 이렇게 그으면요, 그거 망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그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짜리 그림을요 100원짜리 그거밖에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신 걸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자꾸 점검,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완전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단한테 종로로 타는 인생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왜?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못 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감과 모든 것이 다 발견되면 됩니다. 그죠? 얼마나 쉬운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난 막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막 갈등 느끼고 과거는 그랬어요. 신앙생활 세상에 무슨 문제가 오면 막 내가 세상 죄를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오만 인상 다 쓰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이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내게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지금 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말씀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 막 성장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 듣긴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냐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다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거든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판단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은요, 잠시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비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거를 안 돼.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살리는 복음.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키는 복음.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복음. 이 복음, 갈라디아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생의 생을 건다 이러시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발견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겠죠. 이 축복과 누림을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이 이해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 그럼 뭐가 열리죠? 전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전도 이러면요, 좀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전도 이러면 내가 나가서 막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막 해야 되고 사람 붙들어 놓고 막 엄포도 놔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 과거에 또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누림이 아니라요, 눌림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목사님 눈치 봐야죠. 전도하라 그랬는데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지는 않죠. 떡볶이 사 먹이고 막 별걸 다 해도 올것올것 하면서 다 안 오고, 아유,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우리 과거의 전도가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전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는 뭐예요? 이 복음을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의 사역은 뭐냐? 복음 전파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요,
지금부터 전도를 누립니다, 눌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정확하게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좀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래요. 그렇죠? 왜 우리가 이게 과거에는 성경 이거 안 읽은 게 아니거든요. 다 읽었거든요. 성경 3독, 4독 막 다 했거든요, 과거에. 또 신약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눈이 보이기 시작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이해해서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지금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하며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신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불신자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 다 속이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행복한 척하는 거지, 있는 척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넌 뭐가 그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여튼 재수없는 우리 부모 만나서 제일 재수없다 막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왜냐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죽으라고 막 애들을 괴롭히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이런 부모 만난 게 난 너무 불행하고 행복하고 정말 재수없다고 막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야, 나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이놈들이 아무리 말이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런 걸 볼 때 불신자들이 겉으로 얘기를 하고 생활을 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사람 만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해방된 이 복음,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다 이렇게 볼 때. 그렇죠? 이건 뭐 해고되고 안 해고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걸 뭐 우리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양심이다. 뭐라 그래요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게 확인되고 믿어졌다면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이지 뭐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전도는 그리스도만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말하면 사단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할 때야만이 사단이 떨고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뒤에 배경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죠? 사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의나 노력으로는 그게 전혀 끔찍을 하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말하자 이러니까 너희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니네 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야만이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다시 한번 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고 편한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를 좋아합니다. 막 유목사님이 막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아파트에 막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도. 저는 제가 좀 잘하는 건 뭐냐면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거기서 열매 날 동안 꾸준히 가는 건 제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테 학교 정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 하나 쇼부가 날 동안 끝까지 가는 건 제 전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붙여주면 본인 손해지 뭐 언젠가 붙여주겠지 뭐. 저는 이제 이런 배짱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 사람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학 있고 중고등학교 있고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그냥 가서 밥 먹어요. 그냥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하나님은 계속 가는 놈한테 사람 붙이지, 가끔씩 뭐 자기 일 바빠서 요 하는 거 안 붙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저 예수 믿고 싶은데요? 얼마나 쉬워. 예수 믿어라. 이러면 믿는 건데 뭐 얼마나 쉬워. 자, 이런 전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사명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숨겨놨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 여러분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응답과 비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해가 되고 전도가 이해가 되면 당연히 기도가 이해가 되죠. 기도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기도는요, 세게 열심히 길게 해야 돼. 막 100옳고 해야 돼. 100옳고 해야 돼. 100옳고. 막 3일씩. 저는 최고로 오래 한 게 한 10일 정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일. 10일 정도 했는데요. 산에서 내가 과연 10일 굶고 산에서 기어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속으로 계속 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한 3일 굶으니까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요. 진짜 뭐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고, 깡다구로 10일을 하라 그래서 억지로 버티고 해서 10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간 데가 되게 높거든요. 저거 미끄러져서 내가 다리 풀려가지고 굴르면 어떨까? 그러면 이거 우리 와이프가 또 얼마나 울을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해놓고 맨날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잡혀가지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편안하고 누리고 즐겁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하고 전도 이해하고 나면요, 이제는 기도가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가 기도를 잘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나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저 세상의 넓은 지경을 향해 내가 가는데 혹시 내게 문제, 어려움, 사건, 어려움이 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야베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이제는 제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여러분의 지경이 확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아들어서 이 말을 공고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고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데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기도 참 멋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귀를 확 열어주셔서 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고 그걸 잘 분별해서 그 말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기도에 그대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당연한 거죠. 1 더하기 1은 2. 기도하면 응답, 쌤쌤 같은 거예요. 밥 먹으면 배부른 거 맞는 거고요.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다 그런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오죠? 응답 받으면 힘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요, 막 힘 생겨요. 뭔지 모르는데 온 건 없는데 뭔가 막 힘이 생겨. 속에서 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지렁이 꿈틀꿈틀 한다 그럴까? 뭔가 속에서, 우리 속에서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생각이 짜릿짜릿하면서, 뭔가 하나님 믿는데 막 감사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뭔가 힘이 빡 생겨. 이건 영적인 거라 설명이 참, 언어가 없어. 이걸 설명할 언어가 없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설명할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걸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뭔가 그런 게 막 오는 것 같아요. 막 힘 생기고, 막 뭔가 막 감사가 되고, 막 기쁨이 되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요, 기쁘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 뭔가 막 확신이 생겨. 이제는 뭐 보이지는 않는데, 저 멀리 가야 되는데, 뭔가 담대함이 막 생겨. 갈만해, 이제는. 문제가 또 할만해, 이제. 뭔가 어려움이 와도 뭐 부딪힐만해, 이제. 괜찮아요. 뭔가 막 확신이 막 생겨.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요, 뭔가 충만해져. 가진 건 없어도 충만해야 돼요. 거지 같은 집에 살아도 막 행복하고요. 비가 막 뚝뚝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 50평 아파트 줄 거니까 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막 뭔가 충만해지고 기쁘고 감사되고 막 이런 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우리 교회 다닐 때 이 두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는지 진짜 난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살아. 근데 그거 팔으면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교회 건축한다고 그걸 또 팔아서 냈어. 막 내더라고 정말로. 저 사람도 저거 길바닥에서 하면 어떡하 막 이런 걱정돼도 막 그래.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더라고 정말로. 믿음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뭐 팔아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 가슴 속에 이게 있어요. 그분들 가슴 속에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야 응답받아야 담대하고요, 응답받아야 렘넌트가 사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응답받아야 중직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중직자들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당하는데, 저 사람 말을 하는 게 어쩌면 저렇게 센스가 있게 말을 해? 딱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교회 다니는 우리 믿는 성도들 딱 말하면 뭔가 시원함이 막 생기고, 막 우리 랩런트 애들이 막 다른 애들이 다 만날 때 뭔가 만났는데 뭔가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뭔가 이런 뭐 끈적끈적함도 있고요. 뭐 막 이런 게 뭐 만나면 뭔가 뭐 다져 뭔가 이런 게 돼야 되죠. 그죠? 이게 다 뭐냐?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다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오해되면 모든 것 다 오해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 다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여러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박유의 지금은 과거에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사모님이 목사님이 됐어.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네. 과거에 사모님인데 지금은 또 여자 목사님이 됐어. 하여튼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 왔다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몸에 마비가 오고 막 이제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힘들고. 갑작스럽게 그랬으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해다 쓰러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먹는 밥 편안하게 먹는 게 이게 감사한 거고요. 화장실 편안하게 하는 게 이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사모님한테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참 역시 복음의 사람은 그런 데서 빛이 발하는 것 같아. 기도의 사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왔는데도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이걸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쓰러져서 계속 수발을 봐야죠. 어려움은 계속되죠. 그 상황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현장은 그대로 어려움이 이제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마음속에 그 질문을 계속 하는데도, 질문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사모님에게 뭔가 이런 답이 딱 오더래요. 그래, 이런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지라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탁 스치더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지. 그러면 이런 문제 속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뭐 그런 문제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역시 복음의 사람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이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고 났다고 그리스도가 막 약하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럼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이 자꾸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정시기도를 했대. 정시기도. 그냥 예배를 하루에 5번을 드렸대. 5번. 계속. 그러니까 예배를 정시기도하면서 5번을 드리니까 생각 속에 그렇게 막 불신앙으로 답답했던 그 환경들이 막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비로소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우리 기도와 예배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새롭게 한번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모든 생각 흐트러졌던 것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해요.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현재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굉장히 큰 축복과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뭐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달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 된 게 맞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된 게 맞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증인해요. 제가 전에는 이거 모를 때는요, 좀 꼬재재했거든요. 생긴 것도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냥 농담입니다. 자, 결론. 자,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암튼 여튼 시대에 잘 태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잘 태어났습니다. 왜 잘 태어나느냐? 아무리 봐도 시대에 우리가 잘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인 것 같고요. 너무 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복음 듣기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돼요. 막 문 잠그고 막 누구 발자국 소리 나면 또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막 뭔가 긴장 속에서 막 이렇게 드렸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냐? 여러분이 일단 감사해야 될 게 임진왜란 때 안 태어난 게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6.25 때 안 태어난 게, 유 목사님 6.25 때 태어나다는데 좀 불쌍한데 어린 시절 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만리장성 쌀 때 안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복음 마음껏 듣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 태어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튼 축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한 교회 만난 거, 정말 감사한 거야. 그리고 복음한 주의 종 만난 거. 우리 김보아 목사님 이 톤이 사람 이게 메시지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샥 끌어당기는 뭔가 톤이야 이게. 하여튼 클리어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복음에 확실하게 남는 주의 종들과의 만나서 교회 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지요 지금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 하나님 뜻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고요,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이 드려지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종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복음 전달자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의 3대 4대 제자들이 또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시대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현장이 살고 시대가 살고 가문이 사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